우리 찬송가 59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잘 배우고 깨닫고 그 법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거룩한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과 함께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짓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견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예, 우선요, 이제 요 장인 어른이지요. 이 이도로는 아마 그 지금 그러니까 신광야가 이제 엘림을 떠나서 이렇게 그 레비딤이 그렇습니까? 신광야도 이제 여러분이니까 지금 시내산 쪽으로 가는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비딤 지역에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그 아말렉과 전쟁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아마 이렇게 이제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 거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지금 장인 어른이 찾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이렇게 장인은 그 미디안 백성들은 아마 유목민이라고 이러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한 곳에 이제 딱 틀을 세우고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양을 먹이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 장인이 있는 곳이 그 시내산 근처, 그러니까 호렙산이지요. 그 근처 어디에 이제 이렇게 그 장막을 세우고 거주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민수기 가면은 이제 이 시내산 쪽을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할 때 이제 이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이렇게 그 장인에게 제가 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지금 장인이 살고 있는 그곳쯤에 지금 이 이스라엘 모세가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일은 혼자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해라. 그래서 좀 열정적인 지도자일수록 일을 다 자기 혼자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나누어서 하라. 이제 이런. 그런데 너무 이렇게만 딱 이해하고 이 본문을 지나가기에는 좀 그렇게 하면은 요즘 이 세상 나라의 이런 구조나 이런 데는 다 일을 다 나누어서 하는 구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일을 나누어서 그냥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목사 혼자서 교회 일 하지 않고 다 나누어서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장로도 세우고 또 집사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만 보면 허드는 일이나 청소하고 하는 것은 저 아래서 하고 그죠. 그리고 좀 장로, 목사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건 안 하고 또 좀 중요한 일 하고 이렇게 이제 분업 이렇게만 이렇게 이제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도 모세가 상당히 겸손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또 일을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나가면은 일단 이 현재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끌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이집트 왕국이죠. 이집트 왕국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 왕국의 왕은 바로였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제 왕입니다. 바로 그래서 대개 이런 여러분 노예가 있다는 것은 이런 세상 나라의 그 구조는 여러분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억압하고 억압을 받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압받고 노예들을 억압해서 그렇게 해서 착취하는데 뭘 착취합니까?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다 똑같습니다. 바벨론 제국 뭐 이렇게 혹은 뭐 아수르 제국 이런 제국은 거의 뭐 대부분의 그 구성원이 노예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시민을 이제 이런 다스리는 소위 이렇게 이제 이 지배하는 그런 귀족 계급이 있고 그 제일 위에 정점에 이제 왕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그 애굽 나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복이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런 언약 백성을 여러분 그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서 지금 이제 광야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땅 위에는 새롭게 세워진 왕은 신생 왕국이죠. 새롭게 탄생한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무슨 행정 조직이라든가 그렇죠? 사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직 세워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도 다 재판한다고 돼 있잖아요. 재판하는 그런 이제 잘 세워지지 이제 않은 신생 왕국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왕국은 애굽이나 뭐 옆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하는 이런 다른 세상 나라하고는 결정적으로 완전히 그 질이 다른 나라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이런 있는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다.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통치하시는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통치 이렇게 하시는데 세상 나라들이 왕들이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를 안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자기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고 대적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권이 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 뜻에 아브라함이 동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가 쭉 읽으면 이제 모세가 나올 텐데요. 이 모세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나누는구나. 그래서 목사가 나는 모세고. 그래서 이제 일을 나눈다.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쫄병을 두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모세는 최고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들은 또 좀 높고, 그 밑에 또 이제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이제 최고 책임자,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 50부장은 50명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부장 되는 것이 그만큼 권력을 갖는 것이고, 100부장 되는 것은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쭉 올라가면 목사가 큰 권력자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 그냥 목사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전에는 목사님들을 잘 안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목사 이제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해도 갈 데가 없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일을 나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면 왕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합니다.
재판한다고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사람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보통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 같이 지금 살고 같이 가고 같이 여행하고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 사는 게 또 노예, 방금 얼마 전까지도 노예하던 사람들이 한 달 전만 해도 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생기면은 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한 20-30년 전에 제가 그때 이제 요즘은 좀 그런 그 같지가 않아요. 2-3년 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은 내려서 무조건 큰 소리부터 쳐라. 그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지금 요즘 아이들은 뭐 이런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우리 어릴 때는 원래 그랬거든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일단 사고가 나면 내려갖고 핏대부터 올리고 보는 거죠. 그죠? 그게 세상 살아가는 이 법칙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하다가 나온 백성들이 무슨 문제들이 생기면은 싸우는 이유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누가 옳은지 좀 재판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둘 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죠. 그죠?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옳다는 거지요. 14절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재판하는 거죠. 네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사법적인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판하려고 하면은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모세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에게 왜 이렇게 일이 많냐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누가 옳은지, 누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께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판결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에게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쨌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게 되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때까지 다 전해줬으니까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모세를 따라 나온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모세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루에 한두 건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이제 줄 서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모세도 이제 그걸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그럼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모세도 하루 종일 그 일에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드로가 봤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슬기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 옳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려고 옴이라.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그죠? 이 일은 뭡니까? 재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지요. 그죠? 분쟁이 생기는 걸 말씀드린 대로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그럼 내가 그 양쪽을 다 재판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재판만 네가 오라, 네가 오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법도가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성문화되어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다음 장 19장 20장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이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여기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여기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제 이렇게 출애굽 할 때부터 어떤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오는 어떤 그 기준들, 하나님의 법들이 있었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율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그것을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 살 때 사는 방법으로 그냥 살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서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이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데요, 이 율례와 법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긴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나라의 그 실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지금 오늘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분쟁은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백성들이 살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노예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으로서 어떤 삶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침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완성된 나라는 이제 왕이 이제는 모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서 왕이 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뜻을 이제 알려 주시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혹은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 영접한 모든 종족들, 모든 민족,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뜻을,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교회 생활로만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일 뭐 하는 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눠서 하고 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보셔서 이 일을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이 있을까, 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이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배워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이런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은, 그죠? 그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모세를 보시면은 모세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지도력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의 그 당시의 지도력, 리더십은요, 절대적이었어요. 모세가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세가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럼 미디안 족속들을 그 당시에 통치하는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은 오랫동안 그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통치를 하는 이런 체계를 세우는 데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죠? 미디안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른 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민족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제 연세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슬기롭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는 것이요. 이제 그런 조언을 여러분 모세가 다 받습니다.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리더십 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보십시오.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배운 이것 다 이렇게 예배는 11시 예를 들면 뭐 딱 정해진 거
당신들이 교회에서 교단마다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배운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고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다 찢어지는 거죠. 다 갈라지는 거죠. 다 나눠지는 거죠. 세상은 통합하는데 교회는 찢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교회 일을 갖다가 다 나눠서 해야지만 목사 혼자서 하냐 장로 혼자서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생각하고 지금 모세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치는 그 접촉점이 뭐냐면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요, 백성들은 자기 살 길 바빠서 모세한테 물어보러,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니까 모세에게 내가 옳다고, 누가 옳습니까? 내가 옳은 거지요.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누가 옳은지 알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오면은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가장 큰 일은, 이 신생왕국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조직이라기보다는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이 율례와 법도를 잘 못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그 예언을 주실 때에 때가 되면은, 훗날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겠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 달라,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서 36장,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기적 일으키고 이런 거 하라. 성령님이 어떤 목사나 어떤 권사나 어떤 집사는 무슨 슈퍼스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성령님 안에서 배우고, 그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뜻을 목사만 아는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만 안다는 거죠. 목사 말만 들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의 삶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고 잘 깨닫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서 그 법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모형이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모형입니다. 이걸 늘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이제 알게 하는데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은 윤리적으로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슬기롭지 못하다, 그죠? 능률적이지 못하다, 이제 이 최선책이 아니다. 이드로가 볼 때는 그렇죠. 이드로는 오랫동안 통치해본 왕 노릇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18절, 너와 함께한 백성이 필경은 지쳐서 기력이 다 쇠해서, 그죠? 일을 할 수 없다. 이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하나 얘기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니까 이도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 없다. 그죠? 이런 거 아니죠. 이래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참 세움받기가 힘들지요. 가르치리니 첫째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얘기를 어제 또 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이 미디안 족속, 미디안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구나.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신인
이런 미디안 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살아계시구나. 그죠? 이것을 이제 이 이도르가 들어서 알고 믿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온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는 것이 맞다. 이 일이 네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그래서 그들에게 재판하면서 20절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보인다는 가르치는 거죠. 그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또 그 일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을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하면 또 막 부자, 막 그냥 막 힘 있는 사람, 무슨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애굽 나라에는 능력 있는 사람은 막 그냥 귀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짓을 이래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입니다. 그죠? 불의한 이익을 탐합니다. 그래서 재판도 굳게 만들고 이런 뇌물 받고 그냥 이렇게 재판도 이렇게 어떤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이게 불의하죠. 이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잘 가르쳐서, 그래야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서 그들을,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라. 그래서 당장 어떻게 모세 너처럼 그렇게 다 알 수,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큰 일은, 정말 이렇게 재판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든 것은 모두 네게 가져가고, 작은 일은 그냥 이렇게 그냥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모두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런 그 지도자들이 다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재판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은 네가 이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또 백성들도 또 재판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간다면은 일을 잘 해결함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죠? 순종한 거죠. 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만 딱 보면 안 되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해는 아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아주 그냥 그 불의한 이익은 막 그냥 일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도록 모세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갔다. 장인이 자기 집으로 갔다. 그래서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들 만가운데 다 보내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하면서도 교회에서도,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잘 배웠습니다. 배워서 실제로 이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될 곳은 여러분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처고 사회생활이고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일 나누는 것이, 분업하는 것이 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다. 주제는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성령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성천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왕으로, 종기, 성규라, 신학적으로 성규라고 합니다. 높아지셨단 말입니다. 왕이 되셔서,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어디 들어가서 공을 쌓아야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그죠? 너는 아직도 못 받았지.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잘 배워서, 그래서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경이 양식이라는 것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접어놓고 성령의 인도를 접어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이라도, 추석 때가 명절이고 좋은 날이면 성경 그냥 제껴두고 또 하나님 제껴두고 성령님 제껴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추석도 명절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이때에 적과 꿀이라는 풍성한 그런 천국의 그런 영광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 그런 좋은 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